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또한 일상에서 여러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구약 성경에서 피난처, 요새 혹은 산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지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 혹은 강력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석이라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외치자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공동 번역 성경은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를 구원의 반석 앞에서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즐거이 외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즉시 하나님께 노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래라는 단어가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반석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반석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노래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들보다 크시고 그리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구원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찬송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반석 앞에서 불러야 될 구체적인 노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내용이 포함된 노래를 구원의 반석 앞에서 불러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와 사막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자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시인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구원받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때때로 읽기도 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구원받은 자는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삽니다. 구원받은 자의 또 다른 증거는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증거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뜻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다른 모든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근본이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은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서 즐거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개역 개정 성경은 즐거이 기쁨, 기쁨을 뒤쪽에 놓았는데 세번역 성경은 즐거이 기쁨, 기쁨을 앞에 놓았습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라. 구원받은 자는 기쁨으로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원의 반석 앞에서 기쁨의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는 여러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일상에서 누리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행진하며 물이 없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를 주셨고 그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아 생명이 연장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편 95편 8절에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행진하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되고 그때 물이 없자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마시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이 없었어요. 죽는 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기쁨의 찬송을 불러야 하는데 그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8절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기록합니다. 악한 거죠. 악하면 기쁨을 모릅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노래, 기쁨의 찬송을 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고, 바위에서 샘솟듯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도 기쁨의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상실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찬양단에서 반주로 섬기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뇌혈관, 희귀성, 난치병에 걸렸다고 자기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병명은 모아모아병 혹은 모야모야병이라는 겁니다. 난치병이라는 이유는 현대의학으로 왜 이 병이 나타났는지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약 처방을 받긴 하는데 그 약은 증상을 조금 완화시킬 정도지 완치를 하지는 못해요. 이 병은 이 뇌에 있는 혈관이 정상으로 쭉 뻗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정상적인 혈관이 쭉 가다가 점점 가늘어져요. 그러니까 처음 피가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혈관을 통해서 그 순환해야 되는 피가 쭉 가다가 얇아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막히기도 하고요. 뇌경색이 오는 거죠. 그래서 가늘어진 그 혈관 옆으로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 아마 생기는 것 같아요. 왜? 이 피들이 어디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만큼 나갔는데 거기서는 지금 반으로 줄었으면 반이 하여튼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가느다란 혈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옆으로. 근데 이건 비정상인 거죠. 그리고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혈관이 터질 때도 있겠죠. 그러면 뇌출이 생기는 거죠. 그럼 뇌졸중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경색과 뇌졸중이 반복적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 병입니다. 그가 간증을 하면서 참 마음 아픈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의 나이가 지금 만 8살입니다. 그럼 이 집사님의 나이를 여러분들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자신을 혹독하게 연단시키고 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서원 기도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서원 기도는 하나님과 약속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생과 사 사이에 있다 보니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답니다. 제 머리와 허리를 봉사할 정도로 고쳐주시면 65세까지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두 번의 뇌경색으로 인해서 안면 마비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99% 완전하게 됐고 어느 누구도 안면 마비가 있는지 모를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수술이 필요할 때가 많죠. 그런데 병원에서도 이 수술 리스크 때문에 쉽게 수술을 하자고 못한답니다. 잘못하면 병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생기니까 말입니다. 허혈 증상이 있는데 허혈 증상은 혈관이 막혀서 조직에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허혈 증상이 심해진 적이 있답니다. 두 번째 뇌경색이 왔습니다. 수술할 병원을 찾는데 아무 데서나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병이 워낙 쉽지 않은 병이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뇌경색 발병 이후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비해 두셨던 하나님, 저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면 예약이 빨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한 달 후에 우리가 말하면은 익히 알 수 있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예약이 됐고 입원하고 곧바로 수술했고 후유증 없이 자기 두 발로 걸어 병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서원한 대로 한 찬양단의 반주자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 죄로부터 구원, 사망으로부터 구원, 위험으로부터 구원, 어쨌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구원의 보좌 앞에서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쁨 상실의 이유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않고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할 때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거센 세파가 우리를 덮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의 능력이 상실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기쁨의 노래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어도 구원의 기쁨은 사라진 채 구원의 기쁨은 과거의 추억이 되고 맙니다. 기쁨 없는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쁨의 노래를 계속 부르며 산다면 관계없겠지만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내 입 안에 기쁨의 찬송, 기쁨의 노래가 줄어들고 있다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노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쁨의 찬송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기도의 제목이 많지만 기쁨이 사라지면 가장 우선적으로 기쁨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석 앞에서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잊고 있다면, 기쁨이 내 안에서 다 소진됐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기쁨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반석 앞에서 불러야 될 노래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구원의 반석 앞에서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공동 번역 성경은 2절 앞을 이렇게 번역했다. 감사 노래를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자.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구원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노랫가락에 맞추어 환성을 울리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자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고백하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감사와 찬양, 찬송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찬송, 감사의 찬양,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알 뿐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죠. 감사는 고마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형편이 좋아져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끝까지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 역시 감사의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God is still good. 지난 한 주 동안 God is good 라는 이 짧은 문장은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중동 전쟁에서 벌어진 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전투기가 여러분도 알지만은 이란 땅 안에 격추돼서 미사일 맞고 격추해서 떨어졌잖아요. 그 전투기 안에 3명이 있었습니다. 2명은 격추되자마자 구출이 됐습니다. 근데 1명은 땅에 떨어졌고, 그리고 생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수천 명의 이란 군들이 수색에 나섰고요. 지금은 이란 땅입니다. 그리고 많은 현상금이 걸려 있어서 시민들도 이 장교를 찾기만 하면은 돈벼락 만든 거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떨어진 곳으로 알려진 곳에 가서 이 사람을 이제 찾기 시작한 것이죠. 이 장교는 산의 바위 틈 새에 숨어서 비상송신기를 작동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앞에 언급한
그 문장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이 짧은 메시지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가 God is good 이라는 메시지를 비상송신기를 통해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후에 알려진 일이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죽음의 위기 속에 지금 있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God is good 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구렁텅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still good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수백 명의 미군들이 그가 있는 곳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죠. 그 한 명 구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 비상송신기를 통해서 어쨌든 알게 됐고, 그리고 새로운 첨단 장비를 통해 그가 있는 위치를 알게 됐고, 구출을 했고, 이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는데 비행기 2대가 고장이 또 난 겁니다. 꼼짝없이 사실은 이란 군들이 다 몰려오면 죽는 거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새로운 비행기가 왔고 타고 다 희생 없이 어쨌든 빠져나왔어요. 비행기가 격추된 것은 금요일입니다. 4월 3일. 우리로 보면 성금요일에 격추되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그는 그 산 바위 틈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금요일에 돌아가셨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에 무덤에 갇히셨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구조되었습니다. 부활절 아침 해가 떠오를 때에 그는 이란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또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반석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리고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거죠. 사실 참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데 잘 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하는데 그 배은망덕한 삶을 우리가 참 살아갑니다. 부끄럽지만. 그래서 아굴이 이것을 염려했는지 모릅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를 두려워함이니이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평하는 이유는 사실 뭘 잘 몰라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결코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감사의 제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구원의 반석 앞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가 내 입안에서 나오지 않을 때,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의 노래가 불러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기도해야 하듯이 똑같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의 찬송이 없을 때 우리는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제 한 가지 더 구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구원의 반석 도처에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오면서 도처에 감사의 바위들, 감사의 흔적들, 구원의 반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CCM을 많이 부릅니다. 그 은혜라는 CCM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감사를 주제로 한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를 감사로 바꾸면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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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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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 감사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반석 앞에서, 일상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반석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릅시다. 감사의 노래를 부릅시다.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하루하루 살아가 더 큰 감사의 제목, 기쁨의 제목이 우리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